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질문거리가 있을 터인데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해봤자 진지한 대화가 어렵겠다는 거예요. 정답, 해답을 내게 주지 않더라도 나 이런 질문이 있는데, 나 이런 삶의 문제가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에 무시하거나 강제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 질문 앞에서 부모님의 삶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여러분 곰곰이 불러보세요. 다음 세대와 우리 사이에 질문과 대답이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질문하는 세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질문하는 세대에게 답을 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앞선 세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살아온 그 삶의 방식, 당신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그 가치, 그것이 오늘 다른 삶의 방식을 살고 있는 내게도 유효한 것입니까? 나도 그거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답을 해야 합니까? 다름 아닙니다.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살아가면서 뭔가 풍요를 구가하고 물질 문명을 더해서 편리를 구가하고 다 해왔지만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여행 간다고 사람의 본질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사람이라면 부딪히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있는데, 나 이거 싸워낸 내 고민이 있다. 거기에서 사실은 문화가, 문명이, 세계가 이루어져 온 건데, 너희가 오늘 그 풍요를 누리고 그 혜택을 받으면서 그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생각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너의 선조와 후손을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앞선 세대가 그렇게 질문하는 후배들에게 할 말,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니. 앞선 세대가 아니 왜 이거 하란 말이에요? 당신들이 살아온 그 삶의 가치와 방법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앞선 세대 믿음의 선배의 답이 뭐예요? 우리는 노예였다. 이게 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였다. 정말 중요한 답이에요.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지금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말이 가능하죠. 지금은 뭐예요? 우리는 지난날 노예였어. 무려 400년 동안이나 우리는 노예로 지냈지. 사실 조상들의 부끄러움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잘못에 대한, 자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정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어리석어요. 살만하면 꾸미려고 합니다. 과거의 조상들도 미화하려고 해요. 지난날 그렇게 고생스러웠던 그 시기를 마치 자신의 의로운 투쟁의 시기인 양 각색합니다.
오늘의 입장에서 지난 날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힘 좀 쓸만하니까 다른 사람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역사와 조상 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이런 삶의 방식을 향하여서 망조다, 망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미화되어지고 역사가 미화되어져요? 그러면 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일본과의 관계, 사실 이게 참 풀기 어려운,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숙제이죠. 양쪽 나라가 일본이 미운 거예요. 침략의 역사를 저들이 미워하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제국주의의 흐름 속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을 했고 그들이 끼친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고 이거 물려받았는데 저들은 그것을 아시아의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조금 잘못하긴 했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미워하려고 그 제국주의를 나름대로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시 서구문물을 먼저 배웠던 그런 우리들의 일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을 해나갈 적에 고난을 받은 우리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잘못된 역사를 미워하려는 일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두가 분노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침략을 당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이 잘못한 거예요. 조선 말기가 잘못한 거예요. 정말 시대의 흐름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했고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지내면 되지라고 말한 것은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강제로 문이 열려지고 그런 이후에는 열강이 쳐들어와서는 수많은 것을 침탈해 가고 우리는 정말 부끄러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거닌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조상의 잘못이 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중에도 수고한 분들이 있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광복군을 또 세우고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벌인 수많은 수고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전의 해방과 자유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부끄러움의 이야기를 자꾸만 미워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세계사의 후배들에게 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겠죠. 그래서는 고난의 역사, 부끄러운 침탈의 시간보다는 독립운동을 했던 여러 전투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지엽적인 것인데 그것이 마치 세계사를 바꿀 진짜 무슨 대단한 행동이었던 양 강조하지요. 자식들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역사 논쟁이 벌어지고 독립관장으로 지낸 양반이 광복군과 독립운동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나라의 해방은 우리만의 힘으로 된 건 아닙니다. 그 말 한 것이 오히려 죄가 되어지고 쫓겨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민족주의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후배들이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요? 우리가 노예였어. 우리가 잘못 살았어. 우리가 부끄러운 게 너무나 많아. 우리는 약한 자였어. 이 얘기를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꺼이 해야 그 다음 말이 가능해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건져주셨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어서 노예 생활 중에 모세를 보내어 주시고 그를 바로와 싸우고 애국과 싸우게 한 뒤에 극적으로 당신의 개입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었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이 말이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22절과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수장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왜 이거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지난날 노예였어.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 여러분, 노예되었던 지난날을 노예였다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정확한 자기 각성이 있어야 자식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았지만 이 애비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았다. 내가 너에게 뭔가 하려고 애를 썼지만 돌아보니까 내가 미안한 게 너무나 많구나. 나는 부족해. 여러분, 이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자기 시인과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정상적으로 잘 하는 것은 소통이 되는 것이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다음이 견고해질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노예였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 고백을 듣는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진실성을 봐요. 겸손을 봐요. 그리고 마음으로 경청하고픈 호기심을 갖게 해요. 왜 이거 지켜야 하는지 알아? 이 지켜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지켜야 되는지 알아? 이거를 잘 지켜야 비로소 지속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시대, 풍요의 시대, 복의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 생각이 뭐예요?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불평불만이에요. 오히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왜요? 왜요? 이게 정말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노예였어.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지. 이렇게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힘든 과정을 인내로 견뎌내고 우리 속에 수많은 문제가 많았지만 극복해내고 수많은 외침 속에서 싸워서 견뎌내고 넘어지고 망하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 그 모든 것은 노예밖에 못 되는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앞선 세대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었기 때문이지. 이거를 진실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은혜가 누려지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깨달은 자에게는 이게 은혜구나. 그런 뒤에는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고 내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였어.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지켜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게 뭐라고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비결이고 우리의 은혜의 삶이 지속되게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바꿔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를 못하고 부모가 바른 답변을 주지를 못하고 저들은 해석이 안 되고
그저 주어진 물질, 주어진 시간, 주어진 모든 혜택,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당연한 거지요. 다른 부모도 다 주니까 당연히 받아야지요.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는 있는데 마음은 옹색해지는 거예요. 자유는 있는데 마음은 어둠으로 다 갇혀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속되어지는 연결이 이루어지지를 못하죠. 그리고는 앞의 세대를 다 뒤엎어버리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세우려고 하는 번복하고 반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삶의 진행 방향이 똑바로 되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세대가 없고 답변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누구나 다 애를 씁니다. 상대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싸워서라도 봐, 이게 맞잖아, 이거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결국은 누가 옳으냐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이 주장 저 주장, 이 생각 저 생각, 이 삶 저 삶이 부딪히는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봐, 내가 맞잖아, 이게 옳잖아, 이거를 입증하는 것을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옳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날마다 간절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어서 마침내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거기서 우리가 비로소 의로움을 얻는 거죠.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를 누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의예요. 세상의 의로움은 투쟁의 역사예요. 내 의로움이 다른 이의 의로움과 투쟁을 날마다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굴복시킨 다음에 봐, 내가 맞잖아, 이제 강자의 논리를 펴고 여러 논리를 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패배자가 정말 그 의를 인정할까요? 절대 인정하지 않죠. 두고 봐라, 내가 힘이 없어 잠시 그렇지만 조만간 내가 다시 일어나서 너를 뒤엎으리라. 이 악물고 그거 싸워내려는 거야. 그래서 봐, 내가 오라, 이거를 나중에 다시 입증시키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투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늘 긴장감이 가득하고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게 어느 특정 계층의 문제였겠어요? 쌓이고 누적 되어지면서 그 깊은 마음의 가치 속에서 세워진 것 아니겠어요? 앞서가 잘못한 게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다음 정부가 저 앞에 것들 다 필요 없어,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옳다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새로움을 쌓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의의가 되겠어요? 또 다른 세대,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아이고 그놈들 다 틀렸어 지워버리고 또 싸우려고 하지만
갈등의 역사가 되어지고 지치고 피곤한 역사가 되어 가는 것이죠.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우리의 의의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과 의가 내가 믿을 수 있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 앞에서 나는 뭐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노예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의인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내가 옳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옳고 내가만이 아니라 당신의 도움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웃과 다음 세대와 나누어 갈 때에 거기 부모가 존중을 받는 거예요. 거기 다음 세대가 부모님이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분이 무엇이 마음이 다급해서 그렇게 때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붙잡아드리는 저분의 그 수고로움, 그 헌신, 그 간절함 속에 뭐가 있겠는가? 이게 질문 속에 믿음의 답으로 들려질 때에 저들에게 믿음이 출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쌓아가자라고 하는 게 믿음의 가정운동이고 이게 바로 기독교 사회운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우리를 둘러보는 이 성찰이 게을러지면 우리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예요. 은혜 앞에서 정직하자, 말씀 앞에서 성실하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자녀에게 이 말 하는 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이, 은혜가 너무나 컸거든요. 그리고 얘들아, 지금은 너희 주머니에 돈이 있고 네 머리에 실력이 있니? 내게 친구가 있고 내가 뭔가 시간이 있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떨어질 날이 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죄인이었고 이 죄인을 용납하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지속성,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평화를 누리고 위로가 찾아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 주어진 거야. 너도 이거 누리기를 바래. 이거 지속하기를 바래. 그러면 견고해지고 너도 너의 다음 세대에게 할 말이 있을 거다.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세상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자, 질문이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질문 세대를 만나고 있어요. 만에 하나 자녀와 손주가 질문하지 않는다면 괴로워하세요. 저들의 입에 질문이 나와야 돼요. 질문 나왔을 적에 절대 자기 의의나 교만을 말하지 말고 죄인됨을, 부끄러움을 이야기하시고, 그러나 은혜 때문에 왔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지금도 누리고 주님 때문에 지속한다라고 말하세요. 자녀가 마음 문을 열어요. 그래서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뻗어나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가정들 모두의 앞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